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과 13장입니다. 오늘 5월 9일 욥기 12장과 13장 중에서도 19절까지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2장과 13장 중에서도 13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까지가 12장부터 14장까지가 11장에서 나왔던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과 기도의 내용인데 13장 19절까지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20절부터 13장 말미 그리고 14장까지가 욥의 기도이기 때문에 13장을 절반 끊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의 변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 소발이라는 사람의 변론은 어땠는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도 욥이 당한 환난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과 굳이 좀 차별점을 두자고 하면 이 소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급한 추론을 해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하면 이렇게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라는 교리적 지식들을 좀 강조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은
그 소발에 대해서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욥의 대답을 살펴보고 내일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장에서 소발이 말하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도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충고들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참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들을 쏟아내고 진리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안다, 너희가 모든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만 참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희들처럼 알만한 것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각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고 또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고 복받는다, 이 사실들에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봐라, 단순히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은 그들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4절 이하 6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모습을 봐도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의로운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는가? 5절 6절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 평안하기 때문에 재앙을 멸시하고 안 하려고, 없이 하려고,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재앙은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평안하려고 하지만 실족하게 되어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6절에서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는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형통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에는 평안하고 있다. 이 사실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강도나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에게도 후히 주시는 그런 당장의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을 가지고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쉽게 함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다양한 것들에게 물어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예를 들고 있느냐? 짐승, 새, 땅,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에게 물어봐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것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시면 7절 이하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하면서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에 물어보라. 그것이 그냥 우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욥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세계에서도 통치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심판과 또한 모으는 일, 흩트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욥은 고백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이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자에게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들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명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능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다 무너지게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단순히 인과응보적 사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또 13절까지는 친구들의 대화,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이 말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나에게 자꾸 설명하는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회복받으라. 이런 거 나도 다 안다. 그 정도의 사실은 나도 다 안다. 너희만 못지않게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언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3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과 말을 했을 때 내 사슬들을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내가 죄 있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촉구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는가 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친구들의 그 조언들이 잘못되었음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가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거 참말 아니다. 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것, 그것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의 나에게 자꾸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다. 나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짧은 식견으로 나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것, 차라리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너희가 지혜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잠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들을 좀 알고 싶다.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죽여서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깨닫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구구절절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욥의 내일 이어지는 욥의 기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몇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지나서 13절 이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이하 보시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 잠잠하고 나 내버려 두라. 내가 어떤 일 당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하기 원하는가? 14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찌 더 이상 참을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온몸도 성하지가 않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조차 나를 비방하라고 욕하고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친구들조차 와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말들로 조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을 끓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뢰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19절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경건과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이하 보시면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시면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변론해보자.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 것이고 오히려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있게 될 수 있음을 또 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14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욥이 두 가지 아뢰을 것이 있습니다.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9절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해도 때때로 원치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죄악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어렵고 힘든 형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줄 알아.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아뢰며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들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성도는 더욱더 원망과 불평, 낙담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방편을 보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적 내용을 함부로 그에게 적용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일단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 지식, 교리의 내용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언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주신 그 말씀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그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먼저 알아.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적 내용들을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쉽게 조언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잠잠한 것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조용히 옆에 있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때때로는 힘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적응해야 될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전후를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옆에 있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혹여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또 신앙적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생각하면서 각 가정들에게 교회 같은 가정 또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과 이해와 또 경험들이 있을 때 섣불리 그렇게 하다가 오해를 만들지 말고 서로가 있다라는 자체로 함께 기도해 준다라는 자세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속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안에 한 권속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숙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